1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부활절이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절 이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부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다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겪고 부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은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나 그냥 역사적 사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증언한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거를 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데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뀐다,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보기도 했고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확신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소문이겠지, 어떻게 사실이겠어 하고 그냥 소문은 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이제 그 두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소식을 아직도 못 들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좌절됐습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했다고도 하고 여인들은 만났다고도 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나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 제자가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날도 저물었고 이제 해도 어둑어둑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이제 같이 예수님이 이 빵을 뗀 그 빵을 같이 먹는 순간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인 줄 깨달아진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눈에 앞에 있다가 뿅 하고 사라졌는지 아니면은 뭐 딴 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변화,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변화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어도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슬픔과 낙심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 무너져서 죽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식탁에서 같이 빵을 뗀 순간 31절 말씀 보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게 막 시력이 좋아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나타난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내 곁에 계신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때로 내 욕심으로 살아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라 나와 같이 계신 이 사람이, 이 작은 어린아이가,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가,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 텐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니까 그 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도우신 거구나,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영혼을 막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내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는 몰랐지만, 내가 이성적으로는 몰랐지만 내 영혼은 이미 그 예수님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설레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시간은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진짜를 딱 깨닫고,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대충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11km 정도 걸어서 이게 어둑어둑한 밤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부활하셨다니까. 이게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같이 식사도 했어. 우리와 같이 대화도 했어. 우리에게 말씀도 해석해 주셨어 라고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왜냐하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작은 어린아이에게, 집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값진 소식, 어제 부활절이었는데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전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했습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눈이 멀었지만 영혼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영혼이 먼저 반응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길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살아 계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하루의 그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